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또 마귀에게 속지 마라 라는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오늘 그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거룩해야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영향력이 없어질 것이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와의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정과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바로 마치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고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또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해도 이 사실을 모르면 거룩해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탄 마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모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부부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 배후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가서 마음껏 조종하기에 너무 쉬운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력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귀의 존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누가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대충 주소들은 그리고 그냥 뭐 풍월 이 정도로 말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포스터 같은 데 보면 마귀들 보면 뿔 달리고 삼창 들고 있고 꼬리에 이렇게 뭐 이렇게 화살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시커멓고 뻘겋고 피 묻고 막 괴기스러운 것만 어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귀는 괴기스럽고 무섭고 악하고 독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마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 정대처잖아요. 그러면 적이잖아요. 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할 수가 있고 속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든 줄 아세요? 왜 믿음의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내가 매일 삶 속에서 무기력하고 짓눌리고 힘이 들고 예배의 기쁨이 없고 교회를 가도 무겁고 삶이 진부하고 왜 내 안에 그런 줄 아세요?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내 생각에 뭐예요? 점령당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않아요. 내 삶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뭐 내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서 뭐 기도하지 않아서 안 해요. 사단에게 뭐예요? 내가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숨 쉴 수 있는 에너지가 뭐예요? 적은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지론과 같이 적의 정체를 알아야 이용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사탄을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마귀를 그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악령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고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고 타락한 천사장 악한 영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악한 영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단의 나라는 철저한 계급 구조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조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뭐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갖고 넘어뜨릴까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방법은 왜? 유혹이에요. 유혹과 거짓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두 가지의 무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유혹 앞에 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진실과 거짓의 타협의 중간점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한가에 대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공갈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하고 연약함에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 목적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쩌다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이거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도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들을 미혹해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즘에 사탄 숭배교가 있습니다. 숭배교.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 점점 세력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추종을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탄교 목사도 있어요. 그들은 예배도 드립니다. 악마 숭배 사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에 속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단을 숭배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사탄 숭배교의 제일 원칙이 뭐냐면 성의 해방입니다. 얼마나 젊은이들이 환호하는지 몰라요. 단순한 얘기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싸움의 근본적인 영적인 존재들과 싸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었나요? 아니에요. 사탄은 아주 영화롭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으로서 그 수하의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던 대장천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우상을 통해서 미신들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자기에게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한 거죠.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의 죄 없는 상태를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여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록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야,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새벽의 찬란한 별이었어요. 지혜와 아름다움의 완전체였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어요. 그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비파와 소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엄청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합창단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던 영적 마에스트로예요. 지휘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룹이었고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가 기름을 부음받은 자요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놀랍게 아름답고 지혜가 많은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뭘 해요?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고 화려해야 돼요? 교만해져요. 근데 전생에 하면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사랑하죠.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이 태어나고 나서 그에게 경배해라.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나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한낱 피조물의 인간에게 절을 하라고요? 경배하라고요? 나 못합니다. 난 하나님만 할 수 있지만 저 하등한 인간에게 저는 내 형상이니라.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순종해요. 괘씸하게 이제 불쾌한 거예요. 아주 어떻게 내가 인간의 경배지 불만이 가득 찼다가 결국 뭐예요?
저 인간을 타락시켜 버려야지. 그래서 그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먹게 합니다.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참 순수할 때는요, 정말 시키면 정말 순수하게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위치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내 세력이 생기면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대항하는 사람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장이 되려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반란은 이미 인간의 타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죄의 기원이 되는데, 사탄은 아무에게도 유혹을 받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죄의 뿌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죄의 시작이고 기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함으로 인간을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오게 만들어요? 죄를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뜬 거예요. 하나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 역사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력이 죽든지 내 세력이 죽든지.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의 세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세력이 강한 것 같아요? 악의 세력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선한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강하고 왕성한 걸 보게 됩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켜서 사탄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계시록 12장 4절 말씀은 사탄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할 때 천사계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입니다. 공갈과 협박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걸 동일하게 한 거예요. 미혹과 유혹, 공갈과 협박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 스스로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천사들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범죄한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인 건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지위와 자리를 뭐예요? 항상 이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지위와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뭐 가부장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를 존중해 줘야 돼요. 아멘. 아내의 지위와 자리가 존중받을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선 목사가 있어야 될 지위와 자리가 있고요, 성도가 있어야 될 지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학교 단위의 선생님이 있어야 될 자리와 위치가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그걸 다 깨요.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질서가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재생 불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차르기, 옛날에는 저희 때는 그냥 문방구 가서 그냥 그 진흙 그냥 비닐봉지 붙어 있는 거 그냥 300원, 200원 사갖고 차륵 만들기. 요즘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좋은지 몰라요. 빨강색, 노랑색, 뭐 초록색 다양해요, 점토들이. 근데 그거를 저도 모르게 옛날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묶어갖고 했더니 동글동글하니까 색깔이 섞여버린 거예요. 네, 색깔이 뭐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 색처럼 확 분리가 안 돼요. 혼돈된 거예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질서입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그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에 늘 뭐예요?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뭘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괴로운 거죠. 언제까지 인간들이 저렇게 불순종만 할까? 저 심판의 낯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질서 있게 만들어야겠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겠다. 예수께서 오셔서 온 무질서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세계의 악한 세계의 영적 정쟁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잖아요. 그리고 질서를 만드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요, 누구를 제일 미워할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게 사단입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믿는 자의 가정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믿는 자의 사업장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갈함으로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단의 본래 뜻은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놓는 존재예요. 갈라놓는 존재.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갈라져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왜 갈라진 줄 아세요? 사단이 갈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저하고 갈라진 분 계세요? 그거는 사단이 갈라놓은 거예요. 자녀와의 갈라진 분들 있습니까? 누가 갈라놓은 거라고요? 사단이 갈라놓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미혹과 유혹과 협박과 공갈라. 내가 넘어진 거야.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와 갈라져 있는 분들 있어요. 교회와 멀어진 분들이 있어요. 사단이 갈라놓은 거예요. 그 시작이 미워함이에요. 미워함. 미워함과 질투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할렐루야.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교만,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을 말하는 거,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단이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을 만들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고소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최종 무기, 최종 병기, 활이 아니고 스커드 미사일이 아니고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 거짓으로 과장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데 마귀가 지배되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여러분 명절이 지나고 있는데요. 혹시 가정에서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분이 계셨다면 그건 내가 마귀에게 지금 마음이 점령된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섭섭하다면 내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성품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12절 말씀에 마귀가 셀 수 없이 많은 악령들로 구성된 방대한 조직, 마치 거대한 군대처럼 철저한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보이는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뭐예요? 인격체들, 영적인 뭐예요? 사단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체가 탄로나는 겁니다. 사단은 정체가 탄로나잖아요. 그러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뭐 이렇게 퇴마사들, 퇴마사들 옛날에 보면 그 퇴마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술사들도 있고 뭐 캐릭터에서 보면 호리병 같은 거 갖고 가가지고 막 이 침대에 묶고는 이렇게 묶고놓고 악신 드는 선생님한테 가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럼 뭐 정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호리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호리병을 놓아가지고 뭐 그걸 꽉 막은 다음에 어디 밀봉해가지고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러다 바다에 던지는 이제 수백 년 지났는데 어느 섬에서 한 손이 뚜껑 열어갖고 막 귀신이 막 들어가갖고 영화 좀 보세요. 그게 막 영화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정치 들었다고 뭐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태평양 바다에 수장되라, 뭐 시베리아 얼음판에 뭐 수장되라. 시베리아 얼음 녹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바위 틈에 깔려 죽어라. 막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결박돼서 깨트린 존재지, 사라지는 존재지, 떠나가는 존재지. 할렐루야. 뭐 태평양 바다에 수장된다고 수장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 돼지떼가 몰살되거나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막 얼마나 성도가 연약한지 몰라요. 막 이렇게 미약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정체가 드러나면 뭐예요? 거짓의 영이 드러나고 미혹의 영이 드러나고 그런 악한 속임수 영이 드러나면 내가 드러날 때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사단의 영이 임했는데 미움의 영이 임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미움을 빼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은 나선 예수님으로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분열의 영, 아픔을 주는 영, 고통스러운 영, 정신적으로 마음대로 육체로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영들을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분 가운데 무당 찾아간 분들도 있어요. 영하다는 제 이름이 한용인데 거꾸로 하면 영합니다. 그런 목사를 찾아가고 그런 윤 집사님 막 웃고 있어. 용한 목사님이었다니. 찾아가면요 병도 나아요. 가자마자 다 맞춰요. 지나간 일도 다 맞춥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제시를 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무당이 섬기고 있는 신을 뭐예요? 섬겨야 돼요. 조건이. 그건 뭐예요? 더 센 귀신을 모시라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약했던 귀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쫄병 귀신 말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급 귀신을 모셔라. 제 아내하고 저희 가족이 몇 년 전에 그 포항 호미곶 그리고 저기 문무대왕릉 그 바다를 갔어요. 구경 갔어요. 우연찮게 가족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그 문무대왕이 이제 붙였다는 바위가 있고 바다 있는데 그 바다 앞에 다 만신집이요. 전부 다 쫙 와. 굿도 하고 있어요. 젊은 20대도 있대. 근데 무당이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쪽을 지고요. 담배를 긴 곰방대를 살 때 막 이래요. 한복 입고 왜 굿 한번 하시게요? 아주머니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 깃발 들고 있어요. 깃발 들고 뭐 노란 청백기 올리고 막 깃발 들고 막 뭐 생선사가 뿌려주는데 왜 이렇게 무당집 와야 되더니 대한민국에서 문무대왕보다 효염 있는 신은 없대. 이거 왕이라는 거야. 왕. 이거 왕의 신을 내가 모시니까 다른 장군신이든 동자신이든 아무 게임이 안 되는데 제일 센 신이래. 저보고 물고기 좀 사서 방생하라고. 거기 횟감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방생하려고 사더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센 마귀도요
사탄이 대장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이제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걸 몰랐어요. 부활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세력은 완전히 결박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목사님 잠이 안 옵니다. 성경을 배고 자면 좀 잠이 오고요. 커피 좀 줄이시고 불안한 마음을 줄이시고, 할렐루야, 평안한 마음을 갖고. 내가 불안한 마음이 점령당한 거예요. 잠이 안 올 것 같은 마음이 점령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잠을 단잠 자는데 담잠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순복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래요.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래요. 그런데 나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누가요? 나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나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도망가죠. 아이들이 싸움할 때 약한 아이가, 센 아이가 있잖아요. 남자아이들, 그죠? 센 아이가 와요. 인호 집사랑 봉우 집사가 싸워요. 근데 봉우 집사가 좀 힘이 세. 좀 더 세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이제 인호 집사가 위기가 맞은 거야. 맞서 싸우자니 얻어 터질 것 같고, 커피 터질 것 같고, 피하기도 어렵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그때 김관배 집사님이 탁 뒤에서 갖고, 인호야 무슨 일이야? 근데 김관배라는 분은 종교 짱이요. 통이요. 그럼 이거 인호 친구네? 그럼 맞상 섰던 봉호 집사는 슬슬 피합니다. 인호를 보고 피한 게 아니고 누굴 보고 피했다고요? 뒤에 있는 친구를 보고 피하죠. 예수님이 함께하면 나는 약하지만 사단이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사단이 뭐예요? 왔다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 가운데 14절로 1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란 말인데 참 진실한 성실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사는 자세,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자세,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옛날 성경이 흉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도리카라고 말인데 가슴바지, 흉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올바르고, 여기서 의는 뭐냐? 의의 호심경, 의는 뭐냐?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인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 양심에 따라 거짓에 타협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래요. 복음, 말씀에 신을 신으는 거예요. 평화, 화평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그 당시에는 이 방패가 뭐예요? 화전.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 불타오르는 화살들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화살을 쏠 때, 불화살 쏠 때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져라.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다 각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은 그게 뭐예요? 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라. 여러분, 예수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뭐 해야 돼요? 틈을 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패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이젠 그 유혹에서 유혹을 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협박과 공갈에서 거짓에서 이제 내가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가정과 일터와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강건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